너와 나같이 그린 I feel good 오렌지 빛깔 그림 I feel good 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휴 힘듭니다. 어쨌든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마치 미술 시간에 종이를 반으로 접어 찍어낸 데칼코마니 같이 그림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닮아간다는 연인의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5장은 데칼코마니의 노래보다 어떤 연인들이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보다 훨씬 더 소름 돋고 완벽한 데칼코마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선배였던 모세의 과거 기적들을 마치 도장으로 꾹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복붙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모세와 똑같이 데칼코마니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 똑같은 그림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내딛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모세 시절의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칼코마니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데칼코마니는 바로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똑같은 그림인 요단강 도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추수기라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기적처럼 넘치던 강물이 뚝 끊어지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이 상황은 결국 애굽 땅을 나왔을 때의 모세의 인도하에 깊은 물, 즉 홍해로 번역된 그 물을 건넌 사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깊은 물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과 또 비슷하게 여호수아는 마른 요단강을 지난 후에 놀라운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길바닥에 주운 12개의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와 같이 길갈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은 신명기 27장 2절로 4절에서 모세가 말한 내용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돌들을 세워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12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칼코마니는 바로 5장 전반부에 나오는 모습인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는 모세의 유월절 의식과 동일한 데칼코마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은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지금이 바로 최고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진이 코앞에 있는 길갈에서 무기를 드는 대신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지금 할례를 받게 되면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며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자라나는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칼코마니는 5장의 후반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을 연상시키고 그것을 데칼코마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신비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며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붙은 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예전 하나님의 산을 만났을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데칼코마니를 통해 여호수아를 위대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요단강 사건의 진짜 목적은 장차 오실 참된 여호수아이시며 참된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칼코마니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백성들을 살린 것은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의 수영 실력이나 뗏목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깊고 거센 사망의 강물 속으로 들어간 언약궤 덕분에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언약궤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심판의 물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신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성경에서 거센 물결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는 인간의 불가능, 인간으로선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굳이 요단 강물 속에 잠기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결국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강물에 친히 잠겨 죽으시겠다는 굳은 결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동시에 그 장면을 데칼코마니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요단강의 이야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점진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 빠져 죽어야 할 그 사망의 강물 속으로 참된 언약궤이신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덮쳐오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완전히 끊어내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거센 요단 강물 한가운데에서 굳게 버텨준 덕분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에 밟고 건너갔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속에 가장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수영 실력, 나의 착한 행실이라는 뗏목을 의지해서 구원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나를 대신해 사망의 강물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참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내 거친 생각과 라는 이런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 하지 말고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심판의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 사랑, 그 영광스러운 데칼코마니를 나의 삶에 꾹 찍어내며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은혜의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